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르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온 지 이제 만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2주간의 삶, 여러 가지 이주민으로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거리가 멀고 나라가 크다 보니까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차를 소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걸쳐서 처음 거금을 들여 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받아서 이제 차를 구입하러 가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뽑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저보다 더 좋아하면서 New Life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굉장히 저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주민의 삶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차를 구입하고 나니까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막 이곳저곳 막 종횡무진 다니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산 만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차로 향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놨는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쿵 소리가 나면 제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차가 괜찮은가? 바로 눈을 들어서 바깥을 내다보는 게 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이렇게 차를 구입했더니 이 차에 내 마음이 홀딱 빠져버리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 쿵 아니라 작은 한숨 소리만 쉬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주요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면 자기들의 구세주가 되길 원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길 원했는데 자기들의 뜻과는 반대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천국과 여러 가지 많은 복음들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예수는 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율법도 다 알았습니다. 행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까지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에 이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찾을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어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찾지 않을 텐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마리 그리고 드라크마라도 찾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찾았을 때 그냥 속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소리를 높일 정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명, 사랑,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생명, 사랑, 영혼 구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만 잘 읽어본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로 인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계속해서 결론을 짓는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당연히 탕자가 죄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탕자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 탕자에만 초점을 맞췄더라면 얼마든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치근하게 여기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풍악을 울려라. 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엔딩 딱 하면서 비유를 끝나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매듭하면서 비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등장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깊은 속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자기들의 모습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의 맏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저거 내 얘기 같은데 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도둑이 뭐 한다고 그러죠? 재발저린다고 그럽니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에 이어서 바로 그 맏아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맏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던 맏아들 깨우침을 얻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의 정확한 그 훈계의 말씀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아들의 반응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아들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선택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맏아들이 나오는데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보면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종종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맏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어디에 있다가 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밭에 여러분 뭐하러 갔겠습니까? 놀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 아버지께 간청하는 부분에서 아버지 제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아들은요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하는 장소입니다. 수고하는 장소예요. 고생의 땀을 흘려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밭입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동생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먼 나라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갈 때 얼마나 위용 있게 갔겠습니까? 재산을 막 거느리고 그 당시 에쿠스에 가까운 그 낙타를 타고 신나게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게 갔을까? 생각만 해도 막 즐겁습니다.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고 먼 나라라고 표기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아들은요, 심신이 다 지친 상태, 그리고 옷도 뭐 거의 걸레 비슷한 조각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 거기다가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왔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세가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이 장면을 맏아들이었던 형이 좀 봤더라면, 정말 꾀죄죄하고 정말 그냥 측은한 마음, 아버지가 볼 때도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을 좀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용서하는 그 받아들이는 장면을 좀 보았더라면,
일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실수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밭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둘 내게 맡겨진 일을 따라 열심을 합니다. 그 사역의 밭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만남의 장소, 그 시간, 그 감동, 그 체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이 관계 회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피곤함 때문에 관계 회복이 막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을 모시고 밥을 지어 맛있게 해드리려고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요,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성과 사역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은혜에 있는 그 자리, 교제가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바깥에 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인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누리고 싶은데 바빠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동생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좀 누리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후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협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마르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룬, 곧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마르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 자리,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늘 기다리면서 사모했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내 아들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그 자리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복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했어요. 오늘 맏아들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보죠. 그냥 당당하게 원래 늘 그런 일이니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 않다가 근래에 보기 드문 현상이 집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풍악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물어봤습니다. 종을 불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흥분을 한 나머지 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막 꾀죄죄한 모습에 거의 막 뚝뚝 피를 흘리면서 막 왔는데 아버지 뭐 그렇게 용서했다. 좀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종은요, 흥분한 나머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건강하게 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좋은 나머지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던 이 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성경은 맏아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했다. 노한 이유가 무엇이죠? 나중에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생에 대해서 화난 것도 있는데요. 만약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은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아마 동생에 화가 났으면 동생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동생을 끄집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맏아들이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동생에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생보다 더 불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어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반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창녀들과 함께 자기들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가장 처음에 그 비유가 시작될 때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 둘째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각각. 큰아들 재산은 큰아들 몫으로 주었고 작은 아들 재산은 작은 아들 몫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처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자기는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동생을 볼 때 너무 이것은 차별되어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왜요? 지금 몸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동생에 대한 대우만,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머피의 법칙과 같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난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한 그 방송사의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재미있고 소박한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재미있게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정작 자신은요, 별 볼 일 없는 주제들을 자기가 리포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는요,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냐면, 야, 내가 좀 극적인 뉴스를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좀 리포터,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루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유명한 23주년 기념일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 가운데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를 늘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상대하던 왕제수였던 라이벌에게 이게 돌아갔습니다. 리포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백만의 시청자들 앞에서 정신없이 욕을 쏟아냅니다. 왜? 너무 한이 맺혔던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쫓겨나는 것은 불보듯이 훤합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가다가 건달들에게 문매를 맞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요. 차도 엉망이 됩니다. 재수가 없어도 너무 재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나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 브루스가요,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불행은 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불행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신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이때 삐삐가 울려요. 그래서 모르는 정체 번호가 딱 뜹니다. 몇 번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이 삐삐에 찍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온리 프레젠트사라고 하는 이상한 건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서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만났는데 그 청소부가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너에게 내가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줄 테니까 너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짐 캐리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다가 정말 생시인 걸 보고는 얼마나 좋은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올라와요. 막 저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막 올라옵니다.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브루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어 그 안에 기도 제목을 다 집어넣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 보기 귀찮으니까 모두 다 오케이. 모두 다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모두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사 오케이 엔터를 딱 누르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권이 수백만의 사람이 당첨되니까 당첨금이 100원인 거예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막 달이 막 지구로 달려와서 막 바다가 막 넘어라고 막 온갖 막 거리에서 막 강도들이 막 출현하고 많은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이 영화가 주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 다 들어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보다 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다들은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 자식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2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옆본에 보니까 달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래주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왜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부하가 치밀었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갑니다. 좋은 말로 달래봐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바뀌기는 그냥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슴지 않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동생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심사가 뒤틀립니다. 야, 나도 막 삐뚤어져 볼까?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저 녀석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나 저렇게 용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난 뭐야? 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지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삐뚤어질 테야. 그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려본 사람이요 실패하면은요 그 실패에는요 엄청난 상실감과 공포가 있어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누려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도 누려본 사람이 이별할 때에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의사가 있습니다. 한 의사는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의사한테만 가면 다 고침받습니다. 두 번째 의사는 좀 중한 병에, 그러니까 죽을 병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한 병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면 다 고침받습니다. 세 번째 의사는 아예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는지를 아예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 세 의사 중에 어느 의사가 가장 명의일까요? 헷갈리십니까? 네, 세 분 중에 가장 명의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병 걸리지 않게 해주는 분이 좋은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감사하러 가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서 살림받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준 의사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을 아예 아프지 않게 해준 그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에게 더 감사하고 더 표현해야 될 텐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요 정반대의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 기쁨, 그 자유, 그 행복의 귀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잃어버려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불이 뜨겁다는 것을 내 손가락으로 경험해봐야만 불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 아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울타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둘째 아들에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 같았던 그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겐 아주 단호하게 나타납니다. 마땅하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아까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큰아들의 믿음의 상태도 적어도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까지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었겠죠. 이것을 들은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분이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나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난 그래도 내 분에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탕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 안에서 교제함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노예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60만 대장정을 다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투덜거렸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죠.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요 200년 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사역의 자리에서 힘쓸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하나님, 이 일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두 강도가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빈정대며 그 기회를 놓쳤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먼저 믿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우리가 투성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은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의 탕자로 살 것을 막고 지켜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밭에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비교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달래시기 원하시고 또 나에게 가르치시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돌아가길 원한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